이날 새벽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헛된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비워지고 죽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없어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마음의 부요함 누리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기죽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꿈꾸며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헌신되어진 소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무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성경 연구에 무엇보다 진심인 무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통해 세상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 바꾸는 일에 헌신하며 애를 쓰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새벽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부요한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서머나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7 도시들 가운데 현재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이 당시의 서머나는 번성하는 수출 무역항이 있는 아시아 최고의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번성하는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고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주 155년에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영향력 없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7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책망받지 않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이 화려한 대도시이며 황제 숭배 중심지인 서머나에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고 어려움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았다,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어떻게 자신을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작한 교회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책임 회피하거나 도망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주님은 교회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며 마지막까지도 책임지십니다. 교회만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당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며 핍박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앙 때문에 고발당하고 투옥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서머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빈곤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머나가 어떤 지역입니까? 아시아 최고의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서머나 지역에 사는 것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어렵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부요하다. 영적으로 부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본질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본질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화된 교회는 은과 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은 있지만 부자 교회는 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에 교회를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듭니다. 교인들도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기적인 사람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앙은 고난의 상황에서 진짜가 되어집니다. 신앙은 가난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가난을 통해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제일 심했던 것이 서머나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폴리캅과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폴리캅 감독이 화형당하게 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이 화형당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비방을 당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방해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에게 속한 무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대인들이,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가 된 것인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의 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습니다.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탄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시기한다면, 죽이려고 한다면, 차별한다면 자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결국 사탄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며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 환난은 매우 가혹한 어려운 시험 기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본질 자체가 환난을 당합니다. 가난을 경험합니다. 비방도 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일수록 환난당하고 가난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 가난과 비방당하는 일을 통해
사람이 걸러집니다. 교회는 정결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람들을 거르시고 정결케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견뎌내며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당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서 실제로 이긴 사람들은 로마 황제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가 이긴 자로 선포하십니까? 패배했다라고 보여지는 서머나 교회가 이긴 사람들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패배와 가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교회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패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으로 세례 받았다고 다 이긴 자다, 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받게 될 영원한 심판으로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기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패배하고 가난해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견디어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신앙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패배하며 모욕당하며 비방당하며 환난당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작지만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지만 주님 보실 때 부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겪고 있지만 패배하지만 가난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우리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은과 금이 없어도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